모든 조직 중에서 가정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또 계절 중에서도 5월이 제일 좋은 달이라고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좋은 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인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친 사람이에요. 순교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정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것은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장에 가면 남편들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이 제일 처음에 아내와 남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룸으로 인하여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부는 뭐면 한 육체다는 거죠. 한 육체가 행복하게 살려면 소망도 하나가 돼야 되고 지식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치관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보호하는 관계고 존경과 사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라는 말을 성경이 오늘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세워진 나라들을 보면 저 미국 같은 데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요. 사실 일리가 있어요. 갈비가 원체를 찾아가면 그의 색깔보다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늘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기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럽니다. 가정은 사랑과 존중이 공존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귀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가 가정 회복의 달이 5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들아 라는 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 자녀. 자녀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 자녀예요. 자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자녀였어요. 그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자녀로, 좋은 부모로, 좋은 조상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주 안에서 가르침 받는 것을 보여주고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손하게 받들어 모셔라.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섰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 비방하지 마라. 참 근이 있는 말씀이죠. 효자의 가정에는 효자가 태어나지만은 불효자의 가정에는 불효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제일 첫 단추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공경하라 라고 하잖아요.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효자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효자 가정에 보면은 장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효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굉장히 효자예요. 근데 이삭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뭘 하고자 하면 그대로 자기 몸을 내맡겼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순종한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앞세워서 나무짐을 지게 해서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양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그러면서 쭉 같이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힘으로 결박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훨씬 이삭의 아브라함보다 동작도 좀 빠르고 그랬을 텐데 결박을 당했을까? 근데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잡으려 했지만은 이삭의 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물이 되려면 목도 잘라야 되고 간도 창자도 빼야 되고 각도 떠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 뛰어노는 양 한 마리가 뿔을 자랑하는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잡아다가 제물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줘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또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늘 아버지 중심이 형제들에게 꾸중을 듣고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어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했고 거룩한 형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보면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사명을 맡겼는데 그 힘이 그 일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할 수 없을까요? 거둘 수 없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얘기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순종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체가 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만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나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했나요? 어머니를 공경했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모시게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키워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육신의 형제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형제다, 가족이다 이렇게 한 것은 어머니를 맡기는 사실을 볼 때라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거짓말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준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잘 공개함으로 함께 해가지고 신령한 가족으로 잘 살아서 장수하면서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가 됐다면 오늘 제목이 어린이 주간이지만은 자녀와 부모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장 4절에 보면 내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저 시골에서 어떤 노인들 보면 그럽니다. 자녀들이 많이 자꾸 문제를 피우니까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소리 잘 안 듣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서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말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럼 자녀를 얻을 때마다 야 기업이다. 상급이다. 좋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하살은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그만큼 소중한 무기가 되게 되고 유산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능력이 돼줘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그런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 조건 없이 기다리며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게 만들고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부모님과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자녀를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잠언서 22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자꾸 환경에 걸 보고 빠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좌절합니까? 옆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죠. 주님이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대. 이게 다 주님을 바라.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울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요. 홍해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도 갈라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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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리로 걸어가게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려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있어요. 환경에 빠져가지고 코로나가 들었고 죽음이 들었고 물질이 들었고 고통이 들었고 사람이 들었고 그런다니까 빠져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매일 지옥을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음 위에 집을 지어서 지금 봄이 오면 녹아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편안한 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빨리 나와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문을 모르면 그냥 깜깜한 길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어린이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실 하나님, 잘 키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오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